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나 구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이자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에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이성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의 작용이 필요하지 않다,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맹신이나 비이성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성이 없는 신앙, 맹종 혹은 광신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이성에 관한 주제가 다루기 어려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인 듯 행동하는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이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신앙적인 영역과 이성적인 영역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까지가 이성적인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신앙적인 영역이냐는 이 구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결정으로 했는데, 믿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맹목적이거나 무지의 결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속에 믿음이 없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본성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 왕의 통치를 요구하는 왕정체제로, 소위 말하면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변화하는 그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8장입니다.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 한두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였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요구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좀 타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지금 사사들의 무능과 부패와 부정을 그치게 할 방편으로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사들의 무능과 부패를 경험하면서 백성들이 더 안전하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고, 그 대답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할 때 주변 국가들 모두가 다 이미 왕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애굽, 암몬, 모압 모든 나라들이 중앙 집권적인 왕국 체제를 운영을 하면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행위 자체가 불신이다, 반역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창세기 17장 6절과 신명기 17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재확인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왕의 규례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왕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만약 그 사실을 모른 채 왕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체계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무능하고 부패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좀 부정적인 의미로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는 신앙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믿음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이지 뭘 그렇게 따지고 생각하고 묻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성적인 것이 신앙과 충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성은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잠언 15장 2절을 보면 계획을 세울 때는 혼자 세우는 것보다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작업을 말합니다. 잠언 24장 17절에도 일은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역시 이성적인 작업에 대한 요청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탑을 건축하는 사람은 이 탑을 지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들까, 돈이 얼마나 들까를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도서 11장 1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성적인 사고와 영적인 묵상이 함께 해야 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성이 가진 한계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가져올 폐해를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왕정제도, 왕이 너희들에게 있게 되면 너희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권력이 반드시 부패해서 너희들을 수단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보호와 안정을 누리기 위해 선택한 왕이, 왕정체제가 백성들에게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 왕정체제는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인간 권력의 속성, 인간의 죄성과 이성의 한계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보면서 벽돌과 역청으로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아보겠다고 시도했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했습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믿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 이성의 능력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닙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거나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그것이 잘못이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성의 능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능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목적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신뢰하는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8장 7절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왕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행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숨겨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라고 말하는 5절과 22절, 여러분, 이 본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고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찾아와셔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분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도 없었고 아무도 왕이 없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현실에 비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지? 왜 자신을 따르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비이성적이어야 하고 아무것도 묻지 말아야 하고 그냥 따라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교인들이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의 능력,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인 탁월한 능력조차도 겸손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 인간의 자립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있어도 그 왕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이 점을 하나님은 강조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왕만 있으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 당신이 염려하는 것이지 우리는 왕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사체제가 더 좋은가 왕정체제가 더 좋은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냐의 문제이고, 이성의 능력을 지닌 자기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이성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신뢰 안에서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왕이라는 용어, 이방인들에게도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 하나님, 그분, 그 왕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통치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 통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열방과 같이 이방인과 같은 그 왕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방식, 여러분,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을 통해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사랑, 겸손을 통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을 통한 지배와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성공, 명예, 권력, 외적인 성공을 통해서, 번영을 통해서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희생, 헌신, 용서, 자기 부인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을 요구하면서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순종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방과 같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서, 누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라고 여겨서 우리 내면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간과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죽기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던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으냐를 겨루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재빨리 계산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 생각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얄팍한 계산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둘러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옳다고 확신하는 생각과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왜곡되고 편향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 우리의 경험, 여러분 연약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면 한두 번씩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던가요? 이것이 맞다고 강하게 외쳤는데 지나고 나니 그게 아닌 것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외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아니었던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외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아니었던 것들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 여러분 모두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에게도 이런 한계와 이런 위험성이 있을진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계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양심 혹은 일반 상식,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의 이성에 대한 설명을 조직신학자이자 교리를 가르치는 정요석 목사님의 글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찾아보고 글을 읽는 중에 이 정요석 목사님이 최근에 썼던 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다 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같은 정시니까, 그분도 정요석이고 저니까 뭐 그분이 한 말이나 내가 한 말이나,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래 내가 설교 시간에 이분의 글을 아주 겸손하게 잘 인용하리라,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비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목사님이 이미 글로 잘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와 사회의 질서와 법이 유지되는 겁니다. 예술, 학문이 증진되고 가정과 국가가 작동을 하지요. 그들도 이성적인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일반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특별 은혜가 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이성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혜라고 불리는 이성의 작용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결혼한 사람 중 한쪽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간통, 더 이상 죄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낙태, 동성애, 여러 분야에서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법에 의한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앞세워서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과잉되게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사회 구조와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식에 달려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정요석 목사님은 자신의 글에서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일반 은혜를 받은 일반인의 인식 능력의 한계다라고 명명합니다. 인식 능력의 한계.
여러분, 성경에는 인식 능력의 한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셔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도 성경 본문에는 인식 능력의 한계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는 인간의 이성의 작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고 사람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는 생각, 최근의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4세기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17세기의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이성, 사람의 자유에 대한 강조를 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이성의 능력과 자기 결정권을 앞세우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자와 교회의 거룩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자와 교회는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성의 능력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성의 늪에 빠져 내가 요구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아니 하나님과 믿음의 이름을 앞세우면서도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속마음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이성의 범위에 대한 구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그 속에 신앙적인 요소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면서도 우리의 이성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의와 완전한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 부끄러워하며 다시금 잘 지키려고 마음을 다져야 하고, 신자는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추구해야 하고, 이성의 능력을 앞세우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경계하며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너무 함부로, 너무 속단해서, 너무 급히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습적으로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는 인내와 사랑으로 그를 권면하고 돌아보며 끝까지 그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 해야 하지만, 끝내 죄된 삶을 고집할 때 교회는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음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실수를 범해서 마음의 가책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지도 못하고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채 상습적이면서도 그것을 고의적이며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죄를 끝내 고집을 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요. 제가 앞으로 한 10여 년 이상, 10여 년 정도 이게 은퇴하기 전까지 남았습니다만 그 기간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조롱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 신자의 거룩에 우선 마음을 두면서도 사회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는 일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승인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지요.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정부는 법률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성을 사용하여 일반 상식 수준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곧 율법이 되어지는 법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성과 양심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모든 국민을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혜마저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거나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일반 사회를 향하여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혜를 발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왕 되심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인정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지금 숫자의 논리를 앞세워 힘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제도와 법과 문화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일,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로 그에 맞는 품격과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고,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어서 믿지 않는 그들조차도 우리를 존경하고 수긍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도록 힘쓰고 애쓰라고 베드로 기자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겠지요. 일반 사회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를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처럼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정자를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요구를 이루고야 마는 인간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서 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고집을 허용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죄인이요 이성의 한계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판단과 요구대로 왕이 주어졌다? 다 된 것이 아니고, 사사들이 무너져서 다 망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삶이 전개된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원함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 한계가 있는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신뢰하며 살기에도 불안한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모험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여러분, 그 속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외국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금요 철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참 아쉽긴 합니다. 녹화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설교한 제목은 베드로전서 3장을 본문으로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자유롭게 살아가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유명한 목사님 몇 분, 사모님 몇 분들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생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답니다. 법적으로 교회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그 유명한 그 교단에 속한 장로교 중에 첫 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23년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단정함으로, 정결함으로,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그분이 설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설교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매히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평안이 더 크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판단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 안에서 누리는 참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 분명히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왕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을 요구하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억하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성의 한계와 연약을 알아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그것에 비추어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급격하게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을 통해서 세상은 끝이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일반 은혜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에서 시행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하고, 때로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거슬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녀야 할 것은 그 세상을 향하여 명확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명확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반 은혜로 운영되는 세상 가운데서도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선명한 복음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자리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